한 법문을 안 하고 한 열흘 정도 쉬었더니 내가 얼척이 편한지 말이야. 나도 안 하고 좀 쉬어서. 아, 듣는 거 그거 참 편하대. 어?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목도 안 아프고 그냥 힘도 안 들어가고 앉아있기가. 나도 그냥 어디 저 다른 데 스승님 한번 모셔놓고 그냥 나는 맨날 듣기만 하고 좀 놀아야 되겠어. 그게 훨씬 쉽더라고. 응?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예? 아니, 자꾸 깨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자꾸 살살 깨가 나. 몇 페이지 할 거죠? 응? 355페이지가 아니고? 5페이지까지 끝났는가? 첫 개송 끝났어요? 6페이지 이제 할 거니까, 이제, 요 내용이 말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이라마께서도 우리가 법문 요청해서 갔을 때 지혜품은, 사실 그냥 좀 대충 끝으로 돌고 말았거든. 말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끝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번역 다 돼 있고, 안내서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끝으로 돌 수는 없고, 그래서 안에 정식으로 하나하나 고주할, 미주알을 그냥, 좀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품이 제일 중요하거든. 요 지혜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대성 수행하는 방법, 방편이, 대성 수행하는 방편이 6바라밀이죠. 그죠? 나중에 이제 화엄경에서는 10가지 바라밀, 이제 원력, 무슨 이런 것까지 다 나오지만은, 대성의 기본 시스템은 이게 뭐냐면 6바라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6바라밀인데, 그 6바라밀 가운데 여러분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있죠. 그죠? 그 지혜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설법하실 동안에 가장 왕성한 때, 다시 얘기해서, 연세가 한 50 좀 중반쯤 되셔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7순 될 때까지 21년 동안을 갖다가 이 반야 지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요걸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이 번뇌가 사라져서 지혜가 튀면 사실 보시행, 인욕행, 선정행, 정진행, 요걸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되어져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절로 되어지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생이 보시행을 하는 것은 욕심을 띠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전에 복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일수놀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가서, 내가 복 좀 더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복 좀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뭐 돈놀이 하는 거나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무슨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내가 복 좀 받으려고 한다. 복을 빈다라는 것은 더 이제 우스운 얘기고, 복을 빈다 했을 때, 이제 석천사 대중들은, 공부하는 대중들은 복을 비는 차원과 또 무슨 복을 갖다 내가 그냥 적당히 좀 지어서 내가 돌려받겠다라는 이런 차원을 이제 다 벗어나야 돼. 공부를 지금 몇 년치 하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짜잘한 그런 것은 이제 좀 안 해야 돼. 짜잔하게 공부를 지금 몇 년치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앉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을 갖다 내가 이제 짓지도 않은 복 빌로 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 지금 다 많이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은 또 무섭잖아요, 그죠? 한마디도 웃기지 않은 일이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 복을 짓는다. 요것도 결국 그 바탕은 욕심이거든? 아집이고 욕심이란 말이야. 그건 이제,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를테면, 내가 보시행을 한다 그런 것은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중생이 보시행을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떡덩어리가 져 있으면 지혜가 절대 튀지 않고 고통이 다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사람 욕심이 떡덩어리 져 있는 사람을 마치 우리가 우리 어릴 때 손 때가 끼가지고 벗겨도 안 벗겼는데 그게 사실 때가 아니고 그 추워가지고 트가지고 껍질이 이렇게 붙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일반 바깥에서 붙은 때 같으면 어지간히 불 가서 하면 다 해지잖아. 근데 이게 쩍쩍 갈라져가지고 소주 끓인 물에다가 떠떠득이 해가지고 그따 또 담가가지고 쓱싹쓱싹 돌멩이로 가지고 문질러도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좀 지나고 초여름이 다 돼야 가서 이제 목욕 다닌다고 퐁당퐁당 불어가지고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게 좀 나가. 그러면 여기다 코딱지 뭐, 그게 맨 다 붙어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 중생 꼬라지가 수천 년 동안, 수억만 년 동안 이게 욕심 꼬라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 겨울철에 이게 그 손등 갈라져가지고 이게 떼곱쟁이 끼는 거 똑같아서 돌멩이로 문질러도 잘 안 나가. 그러니 봄 바탕에 뭐 피부 색깔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따 로션 발라도 안 되고 무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를 갖다가 불카서 미는 것이 그게 이제 보시행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손 매끌매끌한 손에 바닥 가서 몽돌 주워와서 쓱쓱 밀으라 그러면 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왜? 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면 봄바탕이 드러나 버리면 그와 같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예? 그냥 보시, 지계, 인용. 지계도 하도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산게 나 요 얘기하면 우습더라고. 옛날에 티베트 사람이나 우리 티베트 사람들도 얼마나 거칠었냐면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티베트가 무지무지하게 거칠은 부족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사실상 중국도 그 큰 당나라한테 우리는 당나라한테 백제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했잖아요. 그죠? 당나라가 티베트한테 항복하고 조공바쳤던 때가 있어.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지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불법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됐다고. 그게 불과 한 1200~1300년 전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도 우리가 거칠은 우리의 모습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말 달리는 길가에다가 옹기장수를 하면 옹기가 다 깨져버려. 그러잖아요. 말이 달리면서 돌멩이가 튀가지고 옹기가 다 깨지듯이 우리가 거칠게 살면 우리의 심성이 거칠어져 가지고 본 바탕인 공성을 우리가 체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인욕도 분노심이 자꾸 일어서 하면 그 본 바탕이 안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걸 5가지 전 5바라밀이 이게 성취가 되지만 이걸 수행을 차츰차츰 해 나가면 공성을 체득하는데 마지막 지혜를 얻는데 이게 전부 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해놨어. 그러니까 보시행만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보시행만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다른 종교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다른 종교는 포교를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맞지 않은 얘기야. 그거는 절대 맞지 않은 얘기야. 이 세상에 여러분도 봐보시면 물이 흐르는 것이 흐를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그죠?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인간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계가 사는 것이 공부가 깊이 돼서 사람 심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성이 얕은 사람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뭐 복이나 빌고 살세. 그런 사람은 빌고 사는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한테 객파당하게 돼 있고 못 이기게 돼 있어. 논파당해. 복 짓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계율 지키는 사람한테 논파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가 선비한테 못 당했던 게 이유가 있다고. 가난한 선비한테 부자가 못 당해. 그렇게 논파를 당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수행도 다른 종교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얼마만큼 수행의 깊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종교인들이고 뭐고 다 논파 당하게 돼 있어. 우리가 깊이 안 해서 그네들한테 휘둘리는 것이지, 깊이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따라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촛불을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전등불 켜버려봐. 그 등잔불은 불도 비치지도 않아. 그냥 다 전등불로 다 비춰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 그게 우리가 공부 안 한 탓이라고. 이건 전부 다 수행을 하게끔 해놓은 것들이거든. 수행은 왜 하느냐?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쉽사리 되지는 않아. 핸드폰 나왔다. 쉽사리 되지는 않으니까, 이게 왜 쉽사리 안 되냐면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얘처럼 이 겨울에 그냥 그 손등이 다 득득 갈라지고 있는 이게 그냥 물에다 뜨뜻하게 한 번 불 꺼서 벗긴다고 해서 벗겨지질 않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수천 겁을 해왔던 습관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혜품은 앞에 여러 품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다 앞에 육바라밀이 얘기가 다 나왔다고요. 다 나오고 마지막에 회양품은 이게 마지막 품이 아니야. 사실은. 회양품은 사실은 이게 지혜품이 마지막이고 회양은 이제 그냥 끝 마무리 하는 뒷마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품이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불교의 수행의 가장 핵심은 이게 지혜예요. 깨닫기 위해서 한다. 깨달음이 뭐냐? 일체 종지를 이루는 것이다. 일체 종지가 뭐냐? 그 지혜란. 그러니까 앞에 무슨 육바라밀, 오바라밀, 무슨 수행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그거는 지혜를 정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요건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그건 지혜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뭐 명상을 오랫동안 하고 그랬는데 지혜가 없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헌일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요 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지혜가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이제 어떤 견해를 또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등잔불이 밝다라고 했다가 촛불이 나오니까 촛불이 더 밝고
그렇다 전기불 나오니까 전기불이 더 밝어. 이렇게 하듯이 촛불이 그러면 불이 아니냐 그러면 촛불도 불이에요. 등잔불이 불이 아니냐 그러면 등잔불도 불이란 말이야. 불인데 법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법은 자연적으로 그게 결함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덕 가운데 하나다. 그러더라도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그 영감님 어디 갔어? 응? 미영이는 어디 갔냐? 자꾸 공부하는데 옆으로 셀락하면 도반들이 좀 붙들어줘. 공부하는데 자꾸 옆으로 삐적삐적 세면 못 쓴다. 뭔 얘기하다가 딴 얘기했냐? 응? 뭔 얘기했지? 어? 그거는 그냥 다 알았으면 넘어가. 356페이지. 자, 이제 읽어가면서 봅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했지만, 로댕께서 이 부분에 원래 전공자이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안에 이 내용을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이상 완벽하게 주석을 할 수가 없어. 아주 주석이 정확하게 다 돼서, 아마, 앞으로도 뭐 이 이상 뒤에 주석서가 요 지혜품 이 부분만은, 다른데 누가 하더라도 전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해놨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해서 하면 우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금 앞에 개송 있죠, 그죠? 지혜품의 첫 개송, 9-1의 첫 구절 A 있죠, 그죠? 요 앞에 가로 안에 있는 A의 이 모든 가지는 356페이지야. 모든 가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해 봤다.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뭐냐면 모든 첫 개송은 이전의 모든 가르침 가지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에 여기 가지 지자를 써놨죠, 그죠? 그건 뭐냐면 모든 가르침들의 여러 논의들은 그런 게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안에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몇 가지 의미를 해석해 봤다. 이게 이제 티벳 주석서에 일반적인 건가 봐요. 이제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물론 두 번째 입불행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혜품 이전의 8장 선정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 있죠, 그죠? 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 같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가르침, 일반적인 부처님 모든 가르침도 사실은 전부 다가 지혜를 정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 이제 입보에 있는 한 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지혜품에서 우리가, 지혜품 이전에 선정품에서 지간 낼 때 지 얘기했죠,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그칠 진짜 우리 지 얘기를 했잖아. 그죠? 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선정에서 이제 그 수행만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자세히 놓고 보면 지 수행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앞에 5바라밀 있죠, 그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입보행론의 대성의 6바라밀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지혜 바라밀 이전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5바라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부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불효의 경들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들은 전부 뭐를 받침하기 위한 것이냐면 요 지혜를 받침하기 위한 말씀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선정품에서 지를 얘기했다. 그 지도 결국은 앞에 오바라밀이 전제가 돼야 지가 이루어지죠, 그죠? 지를 밑바탕하는 것은 또 뭐냐면 오바라밀이라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오바라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바라밀이 안 되면 보시행을 안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삼매를 이룰 수 있느냐? 안 돼요. 지계행이 안 되는 사람이 삼매가 되느냐? 그것도 안 돼. 인욕행을 안 되는 사람이 삼매행이 되느냐? 그것도 안 돼.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 세 가지 주석을 해놨지만은 다 앞에 전 오바라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내용들 뭐 소승과 대승 다 합해서 내용들 그 다음에 오바라밀 전체를 얘기했거나 입보행론의 지를 선정품에서 지를 얘기한 것이나 그건 전부 다 그런 것 모두 다가 그런 뜻이에요. 다양한 이 모든 가지는 그러나죠, 그죠? 이 모든 가지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오바라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위에도 지혜라는 근본적인 뿌리에서 뻗어나온 다양한 방편의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혜로서 부처님께서 지혜가 튀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사실 전부 다 지혜가 튀어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지혜로 들어오게 만드는 내용들이죠. 지혜가 튀어서 말씀하셨는데 지혜 우리가 이제 햇빛이 비쳤다 그러면 햇빛에 비친 다양한 모양들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그건 전부 다 햇볕 내용이라고. 빛의 내용이라고.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럼 하나도 못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빛의 내용이듯이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의 내용이 지혜라고요. 본문에서 이상의 모든 해석의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면서 위에 세 번째 관점에 따라 주로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개념이죠, 그죠? 그 앞에 오바라밀이 모두 지혜를 갖다가 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갖다 주로 이제 갖고서 설명을 해나갈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자, 두 번째 구절을 그 첫 번째 개송의 두 번째 구절 지혜를 위해 설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방편으로 인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다. 이 무슨 얘기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보시행을 해라 그러면 불교는 보시행이 궁극인가? 보시행을 하는 것이 그냥 불교 수행의 전부 단가 그러면 그 보시행 열심히 해봐도 뭐 복은 되지만도 그게 보시행 열심히 했다고 번뇌가 이제 욕심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의심이 일어나. 이게 수행인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계율 지키는 것이 전부 수행의 목표라 그런다 그러면 계율을 갖다 그냥 수천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럼 그런 번뇌가 떨어지냐? 안 떨어진다. 인욕행만 가지고서 번뇌가 떨어지냐? 그것도 안 돼요. 부분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칠은 부분을 인욕행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그 앞에 것은 전부 다 방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방편 그러면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건 방법이다 그러니 뭐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냐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이다. 그 방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전 오바라밀은 모두 다 지를 위한 것이고 지가 이루어져야 지혜가 공성을 체득해서 지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더 이상 방편으로 인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다. 진여의 자성을 듣고서 생각하여 완전히 깨치면 더 이상 보시 등의 거친 방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며
일반적으로는 공성의 지혜를 깨치려면 자량의 축적이 필요하지만 보살이 공성의 지혜를 얻고 나면 공성의 지혜를 얻기 위해 다시 이전의 보시 바라밀 등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다. 요 얘기는 이제 아까 앞에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다시 보시행으로 돌아가서 보시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행하는 것마다 보시행이 되게 돼 있고 행하는 것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 언제 부처님께서는 누구의 계율을 갖다 참고 삼아서 당신이 계율을 갖다 정하고 이게 없죠, 그죠? 또 당신이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고구정령 다니셨지만은도 당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전부 다 계율이었고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보시였고 그죠? 당신 하시는 행 하나하나가 인욕행이었고 그건 전부 다 지혜로서 모든 것을 관조해보면 다 그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럼 그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바로 들어가려면 그게 마장이 생겼으니까 안 되니까 욕심이 자꾸 붙어가지고 되지를 않으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또 안 되니까 전부 다 헛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 수행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알겠죠? 정교사 그 산타락시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8세기경에 계셨던 그 스승인가 봅니다. 이분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거 줄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면 줄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공성을 의식하는 경험만 생겨도 역시 앞에 보시 등의 오바람일 그것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무상을 깨우친 정도만 경험하더라도 앞에 것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공성을 깨우치기 위한 수행인 관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굳이 앞에 것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보살의 행함도 다시 앞의 그것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잘못하면 자칫 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산타락시타 같은 이 어른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내가 돈을 벌었어. 그래 이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흩어지고 언제든지 나로부터 벗어날 것이야. 이 돈이라는 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게 가치를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건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없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무소유를 안다 그러면 굳이 보시행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공성을 안에 안다.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이제 인연에 의해서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관해서 이걸 갖다가 깨우쳐서 그냥 확철하게 알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게 공성이다라는 것을 갖다 맛만 보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이게 험한 여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너 보시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하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예요. 또 무상을 깨우친 정도만 알더라도 무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변하는 것이구나. 전부 변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에 국집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전 오바라밀을 갖다 꼭
그걸 갖다가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달라이라마께서 중국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억지로 우리가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글쎄 저렇게 견고하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해서 변화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시간을 좀 요할 뿐이지 변화하는 것인데 거기다 대놓고 화를 낼 필요는 없겠다. 그냥 억지로 뭘 할 필요는 없겠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무상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산당이 뭐 그냥 그게 영원히 그냥 딱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사를 봐도 진나라 때 무슨 당, 송, 청명 그런 나라들 봐도 그게 오래 가지들 않잖아요. 나라들이. 다 허망한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깨우치는 정도만 경험하더라도 다시 전 오바라밀로 돌아가서 할 필요가 없고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무상한 것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공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들 젖댈라 그럴 때 젖이 안 떨어지면 소태를 삶아가지고 유두에다 묻혀놓잖아. 그럼 먹으면 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얘가 젖 떨어지고 난 뒤는 소태를 삶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성을 깨우치기 위한 수행인 관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굳이 앞의 것들로 돌아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을 공성에 대한 그 분석과 이해를 갖다 하려고 하더라도 꼭 앞에 것을 갖다 전부 다 우선 내가 공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만 돼도 그 앞에 6바라밀 가운데 5바라밀을 갖다가 꼭 그렇게 굳이 그 앞으로 돌아가서 할 필요는 없다. 왜? 저절로 되니까. 그러나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보시행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언뜻 생각할 때 보살 초지이지 그러면 굉장히 아이고 보살 이제 초짜배기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초지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살 초지만 들어가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간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왜? 진여의 자성인 법신을 깨닫기 위한 가장 가까운 원인, 근인은 공성에 대한 바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공성을 갖다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수행한 보시 등의 방편들은 그에 따르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성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갖다 실제 실행을 하면 점점 그렇게 그 공성의 내용이 확대돼진다. 그런 얘기예요. 법신의 최종 결과는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법신이라는 것은 법신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지혜예요. 깨달음으로서 세상을 갖다 전부 다 있는 법칙성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갖다 몸뚱아리에 비유해서 그냥 법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신의 지혜로서 법신을 바로 이루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앞에 5바라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그것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그래서 앞의 방편들은 다 지혜를 위해 설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지혜를 위해서 설한 거예요. 반대로 지혜는 이 모든 방편의 가지들을 바르게 행하기 위한 바탕이며 그러니까
전 오바라미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항상 공성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지 욕심으로 굴러가 버리게 돼 있어요. 바탕에 굳이 방편들을 설한 원인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혜를 위해 설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지혜와 방편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죠, 그죠? 앞에 오바라미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혜는 방편이고 그게 방편과 지혜, 그러니까 방법과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이제 이런 서로 보완 관계라고 보완 관계를 얘기한 것이다. 공성에 대한 바른 지혜 없이는 번뇌장과 소지장 등 상대적 진리 안에 갇혀 있는 어떠한 고통의 근본 원인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성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번뇌 있죠, 그죠? 지금 번뇌라는 게 고통 아닙니까, 그죠? 고고, 행고, 괴고 이 세 가지 여러분 들으셨죠? 그 세 가지의 번뇌를 없애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번뇌장이에요.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장애들. 그 다음에 소지장. 자기가 법집으로 인해서 그냥 아는 것들에 의해서 아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분별식과 제칠식과 의식으로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니까 그것이 다 그냥 무상해서 변화해서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지 그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소지장이라고 그랬어요. 소지장. 상대적 진리 안에 갇혀있는 그 어떠한 고통의 근본 원인도 사실은 제거할 수 없어요. 번뇌장만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지혜 자량이 다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 얘기도 뭐냐면 우리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다 필요한 거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다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이제 한심한 것이 요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약방에 갔는데 감기 걸렸어. 그러니까 한약 데려놓은 거, 저 데려놨으니까 갖고 와서 드시오. 그러면 그게 한약 정상, 감기 정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코가 꽉 막힌다든지, 어떤 사람은 기침이 킬록킬록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열이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삭신이 쑤신다든지, 요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것저것 약을 하여튼 감기 정상이 일어나는 걸 죄다 데려가지고 갖다 담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치 않은 약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몸이 약이 필요치 않은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 수행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 수행하는데 다 필요하다. 이럴 때면 우리가 보시행만 크게 해도 이게 선정에 들어간다고요. 선정 초입이 돼.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티벳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문수보살을 칭견하시기 위해서 12년간인가 토굴 생활하면서 그 정진을 했는데 도대체 문수보살 칭견이 전혀 안 돼서 공부가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이제 토굴을 버리고 나오다가 강아지가 하나 거의 다 구데기가 썰어가지고 죽어가는 강아지를 봤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야, 이거 구데기를 떼서 하자니 구데기를 죽이게 생겼고, 우리 같으면 그냥 구데기고 그냥 확 다 밟아서 똑딱똑딱 하고 죽여버리겠지. 터뜨려 죽여버리겠지. 그 구데기도 생명인데, 그 평등심이 그게 그대로 들었잖아요, 그죠? 구데기를 떼서 그러면 이걸 죽이게 생겼고, 안 떼면 개가 죽게 생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구데기도 살려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 허벅지 살을 좀 띄가지고 구데기를 매겠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띠내면서 보니까 이 손으로 집어내고 막대기로 떨어내려고 보니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내가 혀로 핥아줘야, 그 띠내고 안에 고름 든 걸 닦아내주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강아지가. 혀로 내가 핥아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금 찜찜해서 해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혀를 하는데 아무리 핥아도 안 핥아지더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나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냐면 생명에 대한 평등심이 그대로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차별심이 없었잖아요. 강아지, 구데기, 생명에 대한 차별심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내가 이게 더럽다, 깨끗하다, 이 생각 없이 자비심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비심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 이제 이루어질 때 거기가 바로 문수지. 문수보살님이 거기에 계시겠죠.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수보살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강아지 모습으로 보이셨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이 있겠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모든 중생에 대한 평등심하고 모든 중생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자비심이 일어서 거기에 보시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었죠. 그죠? 자기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이 보시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행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바라밀, 방편의 다른 바라밀들도 거기에 보조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실행을 하면 보시바라밀을 실행하는 사람이 계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보시바라밀을 실행하는 사람이 인욕을 한단 말이죠. 보시바라밀을 실행하는 사람이 자기도 방편이 모자라니까 계속 정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시바라밀을 실행하는 사람이 자꾸 공성을 체득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을 거라면. 또 이를테면 자기는 선정바라밀을 열심히 닦는다 그러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는 선정이 절대 안 돼. 그 보시바라밀이 거의 보조가 돼, 다. 서로 보완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하면 다른 것이 다 따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보시를 행한다. 보시 행하는데 자기가 아끼지 않고 자기 욕망을 줄이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하면 주례하면 끝분에 번뇌의 장애만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지혜 자랑이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죠? 진여의 바른 성품을 못 보게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데는 모든 지혜 자랑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 한꺼번에 실행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도 그러나 자세히 놓고 보면 내가 깨달음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욕심 때문에 보시가 나온 것이잖아요.
함부로 남을 해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은 전부 다 내가 깨달음으로 들어왔는데 전부 다 장애 요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장애를 제거하는 데는 그 방편이 다 필요하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이 앞에서 쌓인 모든 방편과 자랑은 번뇌를 소멸하고 소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모든 가지는 결국 지혜를 위해 설해진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음을 전제로 한 공성체득을 전제로 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고 그게 방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구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진리 안에서 받는 모든 고통을 소멸하려고 하면 마땅히 공성의 지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놨는데 결국 앞에서 설명한 보시 등의 그런 그 가지들은 다 바른 지혜를 위한 원인을 쌓기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스승께서 부처님께서 진여의 자성에 대한 지혜를 일으킬 목적으로 설하신 것이다. 나아가 진여 자성을 깨닫기 위한 공성의 바른 지혜를 수행하려면 먼저 불교의 가설적 진리인 이제의 의미와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더불어 공성의 바른 지혜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실유론, 실제 모든 게 있다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로 공성 수행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른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부모 은중경이 있다. 그리고 부모 은중경은 사실상은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은 그 다음 선한 공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지 그게 요의경은 아니라고. 불효의경이지. 그죠? 목령경도 마찬가지고 그 요의경은 아니라고. 요의경은 뭐냐면 주로 여기 이제 나오지만 속죄와 진죄 가운데 요의경은 주로 진죄에 대한 설명이야. 속죄에 대한 설명은 이건 불효의경에 속해요. 그래서 이 진죄와 속죄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진죄와 속죄가 어떤 것이냐? 그 진죄 그러잖아요, 그죠? 요 밑에 이제 개송을 보면 이제 개송 보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진죄와 속죄를 설명하려 그러면요, 이게 전부 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요. 진죄, 속죄 그러면 진죄 속죄 그렇게 얘기하면 진죄라는 것은 우리 요걸 갖다 출세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속죄 그러면 세간이에요. 기실론에서는 진죄 그러면 진여자성을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속죄 그러면 생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우리 수행에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요 얘기는 공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요 얘기는 방편에 관한 얘기라고. 방편에 관한 얘기. 이제 요렇게 분류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야시경에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죠, 그죠? 그러면 반야시경의 공은 진지에 관한 얘기고요, 공생에 관한 얘기고, 색은 이게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진제는, 진실에 관한 얘기고, 또, 법화경에서는 실상에 관한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요거는, 법화경에서도 예를 들어 방편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실상은 12여시가 부처고, 부처님 일불성 그렇게 해요. 방편은 뭐냐면, 속죄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삼성, 승문영각 보살 그러죠, 그죠? 승문영각 보살은 전부 부처되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마지막 종결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제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죄는 현상적으로 변화되어 나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요 얘기는 거듭거듭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요렇게 보면, 자, 이 몸뚱아리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 오온이라는 이 모양, 이거는 속죄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나 이게 근원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진실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보면 이건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성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랍니다. 자, 따라서 읽어봅시다. 속죄와 진제라고 하는 이것을 두 가지의 진리로 인정한다. 진제는 마음의 영역이 아니며 마음은 속죄의 영역이라고 설하셨다. 요 뒤에부터 이제 우선 얘기를 하면 진제는 마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죠,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도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성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한국에서는 마음을 자꾸 진제로 얘기한다고요. 그 마음만 알아버리면 다 안다 그러는데 그 언어의 개념의 혼란에서 이제 온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마음만 알아버리면 다 깨닫는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마음이라는 것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제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제가 아니에요. 진제는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죠? 모든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제라는 것은 마음으로서 하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하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속죄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반야시경에서 해놓은 것에 공은 색의 실제이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모양들은 그 본질적으로 따져놓고 들어가면 본질은 공이란 말이야. 왜? 전부 다 모여서 된 것이지 실제가 없어요. 그죠? 무자성이야. 무자성은, 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치 않는 어떤 실체. 근데 무니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래요.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공성과, 그러면 지금 우리 몸뚱아리를 놓고 보면 오온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이 모여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에이, 이 몸뚱아리 요거는 말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것이야.
공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공성을 나타내는 모양이 뭐냐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몸뚱아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에서 색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어둡고 밝다 그러면 어둠과 밝음에서 어둠이 없어지면 밝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어둠이 싹 없어졌다 그럼 밝은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있겠죠. 그죠? 어둠이 싹 사라졌으니까 밝아지겠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아주 속죄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자체가 사라지면 밝음이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몸뚱아리라는 이 몸뚱아리와 지금 보이는 모두 보이고 들리고 뭐 만져지고 맛보이지고 하는 이 세계 자체가 있는 색성향 미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요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잖아요. 그죠? 색성 성적 시공 공적 시성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 법이 쪽이죠. 그게 전부 다 그냥 앞에 공식 하나만 내놓고 뒤에는 역부여시하다 그래. 다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치는 그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어. 그럼 손톱 다 없애고 손가락 다 없애고 손바닥 손등 다 없애면 손이 없어졌죠. 그죠?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은 공이 되죠. 그죠? 그러나 공이 변해서 손가락과 손톱, 손등, 손바닥 다 해서 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손바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성의 핵심을 드러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은 손바닥이 본래 공하다라는 그 공성 자체는 진재이고 손바닥이 드러난 것은 속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과 이 공성의 진재와 이 현상의 속재는 다 두 개 다 진실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앞에 부처님께서 야 너희들 다 사는 것이 흠한 것이야. 왜 그 말씀을 해요? 흠항해서 흠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변하는 것이니까 흠한 성질이 있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흠한데 집착해서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방편이에요 그게. 지금 이 정도 들어가는데 어렵죠? 예? 안 어려워? 나만 어려운가? 좀 어렵죠? 그동안에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좀 이쪽에다 넣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뺑뺑 돌려서 좀 녹슬었던 거 좀 이렇게 돌려서 가라. 예? 녹이 싫어. 그래도 순숙이 엄마는 말이야. 순숙이 엄마는 공부하는데 머리는 녹이 쓸었다 그러는데 이치는 알거든. 아는데 지 양반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공부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야. 뭐냐면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뒤로 처지는 게 없어. 어디 바람 살러 가서도 산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당신이 먼저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 가만 보면 뭐 아이고 내가 저기 어떻게 가나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이
가서 내가 귀엽고 버티고 내가 앞에 간다. 그까지 못하냐. 이 생각이 있으니까 공부가 된다고. 자꾸 안으로 오그라져 들어가면 그건 공부 안 됩니다. 그 애를 쓰지. 그거 안다고. 그 보면, 가만 보면, 그래도 지금 보면 공부를 안 놓치려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시거든. 애 보느라고. 예? 뭐라고? 아, 잠자리 비행기야. 그래서 내가 애 본다고, 저번에 애 본다고 못 나온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를 했어. 저거는 내가 아니까. 저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제 되게 막 뭐라 그러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오그라져 가지고 자꾸 딴 데로 삐직 나가고 그러면 나한테 걸리면 그냥 막 내가 그냥 혼나지. 예? 아니, 내가 그거 아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저 양반은 공부를 갖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하는 거. 왜 여기에 가르치면서 그런 걸 모르겠어요?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겠구나. 그것도 알지. 알죠? 그걸 모르면 공부 이게 가르치는데 힘들죠? 근데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공부가 좀 어려워. 그러면 그게 꼭 걸린다고. 걸리면 그걸 본인들이 그걸 잘 살펴서 이렇게 이제 와서 물어주고 그러면 그 쉽거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라 하고 일러주면 쉬운데 이게 그냥, 허약해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는 힘이 허약하니까 뭐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아버려 그냥. 비실비실 뭐 변명을 잔뜩 대면서 주저앉아버린다고. 뭐 어쩌고 비실비실 뭐. 그 전부 다 지한테서 일어난 박복한 소치들인데, 그 장애들인데, 그런 소리가 비질비질 하면서, 이를테면요, 부모에게 지극한 생각을 해서 효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풍에 걸려서 10년째 들어누고 똥을 싸서 뭉개도요, 그게 똥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더러워서 못 치우고 구역질이 나고 그렇질 않아요. 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워낙 효심이 강렬하게 나오면, 지극한 정성이 나오면 똥을 하루에 몇 번씩 주물러도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없고 번뇌가 자꾸 헛짓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게 자꾸 일어나면 자꾸 딴 게 보이게 돼 있어. 전에 말이지.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나를 두드러 패놓고 나만 똥 치우게 하나 뭐 그런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안에 자세히 살펴놓고 보면 지 박복하고 박덕한 소치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만약에 너 그냥 똥이 더럽게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조건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왜 그러면 똥 사는 사람을 갖다 지극히 잘 모시는 사람은 왜 모시며 잘 못 모시는 니는 지금 왜 잘 못 모시나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못 모시고 한 사람은 모신다. 그럼 그 사람 못 모시는 그 사람과 모시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그 대상 문제는 아니에요. 대상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장애 왔을 때 믿음이라도 강하면 스승이 이제 뭐라 그러면 막 몽댕이질이라도 해서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면 그게 탁 그냥 아이고 내가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저 스님께서 나를 갖다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지 하고 그 탁 고치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벨루무 소리가 다 나오고 삐질삐질 엉뚱한 소리 나오고 뭐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항상 하잖아.
공자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공자 제자 가운데 그 머리가 허옇게 센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공자보다 빨리 죽었거든.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행과 공자님께서 가르친 것을 실제로 아는 것은 공부가 얼마나 깊이 됐느냐면 깊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바라볼 때 저 공자 저렇게 훌륭한 제자인데 공자님이 맨날 나무래. 맨날 잘하는 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맨날 나무랄까.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은 되게 못해. 공자님이 동으로 가라고 서로 가고 맨날 뻘짓 해놔놓고 그런데 그 사람은 공자가 맨날 칭찬을 해. 심부름 갔다 오면 너 잘했다. 너 공덕이 참 크다. 그러면 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져 해 하고 돌아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거라. 왜냐면 그 같이 제자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아내는 저렇게 너무너무 참 진짜 공자님 후신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맨날 나무리시며 저렇게 개망나니 같은 제자, 제일 못하는 제자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너희들만 들어라. 아내는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 못해. 저 사람은 99가지를 잘 못하고 한 가지밖에 잘해. 한 가지만 잘해. 그러니 저 사람은 잘 못하는 걸 나무래면 99가지를 나무래고 나면 주저앉아가지고 공부도 못해. 아내는 아무리 나무래도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그것만 꽂히면 그건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나무래도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하는 데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근기가 굉장히 하열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너 참 잘한다. 하도 하는 게 없으니까. 하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나무래면 주저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칭찬이라도 해줘야 돼. 아이고, 너 절에 부지런히 다니지. 절에 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다니라 공덕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도 그랬어. 부처님께서도 아사세라는 왕에게 말이야. 설법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런 설법을 할 리가 없어. 그 경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아사세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갖다가 구테타 이렇게 해서 죽였거든. 죽여도 지하 감옥에다 넣어서 굶겨 죽여버렸어.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굶겨 죽여버렸거든. 대받았다 소리를 잘못 듣고서 그래. 그래 나중에 아사세가 그냥 자기 어머니도 결국 그러니까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아도 어머니를 갖다가 그냥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죽였다고. 핫병 들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핫병 들어서 누우니까 아무도 물도 떠다주지 마라. 저런 것들은 뭐 물 주냐고 승질 나가지고 감옥에다 어머니도 연금시켜버렸다고. 20몇 살 먹어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 아버지 어머니 죽은 것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하고 막 이거 잡수세고 갖고 가는 걸 보면 그냥 기절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괴로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이게 뭐 왕이 이까짓 거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나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눈이 퍽 해가지고 아침이 뭐 그냥 기어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제 하도 괴로우니까 이제 대바다따를 갖다 물리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었어. 부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괜찮아. 아버지도 죽일 수 있고 어머니도 죽일 수 있어. 아버지도 죽여야 되고 어머니도 죽여야 돼.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그게 아버지를 죽이라니. 계율에서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무간지옥에 간다 그래 놓고, 지금, 그럴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사사한테, 너, 무간지옥에 갈 놈이구나. 왜 죽였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졸도해서 기절을 해버릴 거 아니야. 죽을 거 아니야. 자살하든지 뭐. 그냥 한 사람이라도 건지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심지어는 조그마한 영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자존심을 팍팍 상해야 그게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돼. 영어 배우는 데는 아주 그 자존심을 몽땅, 외국어 배우는 데는 자존심을 몽땅 상해야 그게 배우는 거야.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오기가 나서 한 번 더 배우고, 내가 왜 못하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외국어 배우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그래, 옳다. 뭐 이렇게 해주면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아주 다 잊어버려. 그 외국어 하는 데는 강의만 듣고 앉았으면 절대 못 배우는 거야. 그냥 계속 지적하고 말이 안 돼서 막 뜨듬뜨듬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런 것도 못하게 왔냐. 이렇게 맨박살을 주고 그래야 막 이게 가서 이제 영어가 빨리 늘거든. 외국에 가서도 외국말을 못한다 그러면 가게 가서 아무 말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돼야 아 이거 빨리 해야 되겠구나 뭐 말이라도 손발짓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을 배우는 것은 칭찬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왜? 전부 지 속에서 욕망 수천억 급 동안 일어났던 그 정말 진짜 더럽고 꼬직꼬직하고 정말 업에 떼자구들만 잔뜩 끼어있는 그걸 벗기는 건데 그게 칭찬해가 벗겨지나 그게? 그 습관들 지저분한 습관들 나는 아직까지도 여수에 와서 못 고친 게 간단한 거 하나 못 고친 것도 있어. 23년 전에 한국 살았는데 내가 그 얘기 몇 번 했어. 초파일 치는 초파할 때 무슨 초파일에 비빔밥 한 그릇이 무슨 생사를 걸 문제야 그게? 그럼 이제 비빔밥을 넣어놔줘. 넣어주는데 앞에서 이제 밥을 받잖아. 아이고 한 개 주시오. 내 친구도 있고 그러면 지 손이 2개밖에 없으면서 밥그릇을 5개 6개 들고 가면 돼 그게? 자꾸서 뭐 아이고 뭐 또 주시오 뭐 또 주시오 앞에서 그럼 한 그릇 받아가 빨리 나가면 다음 사람 받아 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앞에 밥 나눠주는데 그게 전부 다 막 붙어가지고 그럼 뒤에서 줄을 서가 기다리면 되는데 줄도 안 서고 앉아서 받으려고 밥그릇 2개 들고 있는 요 위에다 머리 위에서 나도 주시오. 그 위에서 또 나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전부 다 앞으로 엎어져 버렸어.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은 고추장 콩나물 그거 이제 내가 이를테면 간단한 그거는 도도 아니고 간단한 예잖아 이거죠. 질서이고 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아직도 여수에 아직도 그 불교 그런 게 안 돼요. 그 우습잖아. 그래서 그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칭찬을 참 많이 듣다 그러면 얼마나 짜잔했으면 맨날 칭찬해가지고 칭찬을 안 하면 엎어질 사람들이니까 안 해버릴 사람들이니까 칭찬이라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공장이 말씀 99가지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나무라도 그건 엎어지질 않는다고. 이쪽도 안 타고. 그래서 아내는 끝까지 이쪽을 안 탔거든. 안 타고 그 공자 제자 가운데 가장 수승한 제자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성자들, 스승들의 가르친 방법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칭찬을 듣거들라, 참 내가 얼마나 짜잘했으면 칭찬을 들었을까. 예를 들면 너 얼굴 참 잘생겼다 그 소리도요.
얼마나 모돌이 같이 생기고 호박꽃처럼 생겼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진짜 잘생겼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저 사람이 얼굴에 컴플렉스가 많구나. 그러면 아이고 너 얼굴 참 잘생겼다 야. 그렇게 얘기해 주지. 근데 못생긴 사람 보고 왜 그래 못생겼냐 그러면 밥맛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잘생긴 사람 보고는 이목구비가 정말 잘생기고 또래가 다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 조금 흠이 있으면 너 왜 점이 있냐. 그렇게 해도 얼굴이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그게 컴플렉스가 안 돼. 그래서 혹시 누가 얼굴 잘생겼다 그러거들라. 아, 내가 한 80%가 지멋대로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스님을 내가 봤거든요. 그 친구가 아이 무슨이냐 엄청 잘생겼다. 아침에 뭐 드셨어? 시간이 너무 쓸데없는 생기면 시간이 너무. 그래서, 스승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요. 스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무래면 꼭 여러분이, 아, 왜 나무랬을까? 이게 공부에 장애가 되니까 나무랬겠구나.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래면, 아, 내가 이게 뭘 바로 하라고 지금 나무랜 거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안다고요. 이제 칭찬을 한다. 칭찬은,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 보고 칭찬하는 거거든. 공부 정말 안 하는 사람 보고 칭찬하는 거니까. 칭찬을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 오늘 여기까지 너무 앞에 이제 막 짙은 얘기들을 해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